힘이 있어야 되고 한 개인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언론의 힘을 강조하고 군인들은 군대의 힘을 강조합니다. 공직자들은 또 공권력을 강조하고 선생님들은 교권을 말합니다. 다들 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는 힘을 길러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힘을 기르는 것도 나이가 들면 힘드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힘을 길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고생이 많죠. 학원에 다니는 거, 그림도 그리고 피아노도 치고 합기도도 태권도도 배우고 이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능력 위주의 사회 아닙니까? 이 정글 같은 사회에서 힘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힘을 기른 사람들도 더 큰 힘을 갈망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여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난당할 때, 시험당할 때 힘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이 그래요. 시험도 이기고 어려운 일도 이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소명대로 살기를 열망하는데 힘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모여서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 좀 주세요. 우리가 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 살아온 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려운 일들 없었습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난 없었습니까? 고난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하나님께 힘을 받은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면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우리 가슴이 뭉클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야기하면 우리가 죽어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힘을 주신 수많은 과거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세는 힘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우리가 이미 성령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미 우리는 권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힘을 주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힘있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 수가 많이 있지만 막 그렇게 힘있게 활동하고 주를 섬기고 하는 분들이 점차로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많이 있지만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제 밑에 저보다 한 살 어린 선교사가 저 있는 곳에 아프리카 선교사 마지막입니다. 57살인데 막내인데 죽으려고 합니다. 제가 늦게 들어갔는데 보니까 주민등록증을 열어보니까 이게 제가 한 살 또 많은 거예요. 15년 동안 제가 막내로 있었는데 지금 아프리카 실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도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시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힘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널로레 우리 팀과 함께 호주에 갔습니다. 갔는데 밤 되니까, 낮에는 잘 모르겠는데 밤 되니까 왜 그렇게 추운지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창문에 떡 하나 붙어 있는 게 에어컨만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야, 이 뭐 선진국에서 추울 때 손님들 위해서 이 호텔에 묵는 사람들에게 툭 틀면 나오도록 히터가 있어야 되는데 에어컨만 있으면 어떡하냐. 덜덜덜덜 떨면서 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인기척이 있어서 보니까 우리 유 목사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막 맨손 체조를 하고 계세요. 추워가지고. 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추워. 우리도 일어나가지고 막 같이 운동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새벽에 잠도 못 자고. 근데 여러분, 동이 텄습니다. 에어컨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틀면 에어컨이고 이렇게 들면 히터예요. 그는 참 웃지도 못할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터가 있으면 뭐합니까? 예, 에어컨만 있는 줄 알았어. 우리는 자다가 일어나서 온갖 춤을 추고 난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 건 모르면 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 것 전혀 없는 사람처럼 추위를 이기려고요, 엉뚱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이기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힘을 나도 모르게 갈망하면서 그거 찾아서 헤맨다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건 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 아멘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잘 안 믿어요. 안 믿는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오늘 살아온 것 보니까, 내가 어제 산 것 보니까 힘 안 받은 게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힘있게 못 살았거든, 내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 분 가운데에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보고 이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간단하게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내 형편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자주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은 꼭 이런 경험들이 한 번씩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살아도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진짜 아닌가 보다. 때로는 야, 이거 하나님 참 많은 약속이 있는데 나한테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섭하게 하실까? 잔인하게 대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이거 사실입니다. 사실 맞습니까? 사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뭐 하는 게 성도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멘 하는 게 성도지. 여러분도 지금 아멘 안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하는데 아멘 안 합니까? 아멘. 좀 이상 안 합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 맞는데 그걸 많이 경험하지 못하니까 워낙 대답을 언뜻 못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지. 이광훈 목사님 예수님이 좋은 걸 만날 불러보세요.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좋은지 모르는데 뭐. 찬송을 불러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박수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왜 박수를 못 칩니까?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박수를 못 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셨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아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다른 건 아멘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계십니다.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어디 멀리서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게 아니고 어디서 답하십니까? 내 안에서 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시죠.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그것이 천국이요.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영생이요. 살아도 영생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약하지만은 여러분 약하고 저는 약하고 선교사들도 약하고 다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십니까? 하나님 강하십니다. 하나님 강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는 뭡니까? 예, 사단하고 사람입니다. 물질이야. 그런 거 다 크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맨날 부르면 뭐합니까? 그 힘 받은 걸 모르는데 내가 예수는 내 힘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과 경험을 못 해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이야,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내 힘이라고 말씀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뭡니까? 예수님. 질그릇은 뭡니까? 네. 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자꾸 다른 힘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의 힘이 안에 있는 걸 모르고 밖에 있는 걸 찾아서 자꾸 헤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탄자니아 간 것도 이거 말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다른 말 하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다 거짓말이고 그건 우리를 상하게 할 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과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얻고자 하는 그 힘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럴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지만은 내가 원하는 게 딴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 그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은 죄를 이길 힘. 이 나의 이기심을 이길 힘. 그죠? 이기심을 이길 힘. 사단을 이길 힘, 세상을 이길 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힘. 이런 걸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거 뭐 우리가 구하는 건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가 미련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미련 두면서 살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거의 뭐 이 땅의 미련 위해서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게 달라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해도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힘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데 우리는 따님을 계속 바라니까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안 기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마음이 안 통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거 주시려는데 우리는 이거 구하니까 하나님과 말이 안 통해. 의사소통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과 딸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을, 절망을 날마다 순간마다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들을 다 줬다고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그래 안 살았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오면요, 맨날 그 이야기 하는 거야. 난 엄마 아빠 때문에 어릴 때 상처받았다. 뭐 안 받은 거 이야기하고 상처받은 것만 이야기한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우리가 인생 모든 걸 자녀들 위해서 사실 쏟아부으면서 사는데 받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깝깝하죠.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그 말 아닙니까? 그잖아요.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명하고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0년을 헤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맨날 하나님 제게 돈을 주셨습니까? 권력 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해주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환호하게 해주셨습니까? 이거 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네요. 간절히 기도해도.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고 싶은 건 딴 거니까. 네, 딴 거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았던 안전뱅이 거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돈도 우리의 힘이 아니요. 은도 금도 다른 아무것도 성도의 힘이 안 됩니다. 성도의 힘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의 힘입니다. That's right. 여러분 돈이 사람 못 지켜줍니다. 제가 목사님 안 계신데 그 말 해서 좀 그렇지만은, 이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유 목사님으로부터 참 많은 교훈들을 아주 오래된 수십 년 전에 들은 말씀인데도 지금 생각이 나요. 설교 시간에 말씀한 것도 아니고. 유 목사님이 저에게 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희 애들이. 돈으로 하는 일이 제일 쉽다. 늘 그랬어요. 예. 여러분, 돈으로 하는 일이 제일 쉬운 일입니다. 선교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쉽죠. 네. 돈으로 안 되는 일, 그걸 선교사들이 해야 됩니다. 네.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드릴 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지고의 복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그 나라에 세워나가는 거죠. 네. 돈으로 안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만난 적이 있어요. 이전에 워커힐을 자기가 지었대요. 영남대도 자기가 지었답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몸이 굳어가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네. 점점 굳어져 가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로 이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겠다네요. 네. 그래서 벽에다가 적었어요. 나는 몇 월 며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못 구합니다. 예수만 우리를 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까? 이런 거 여러분 있죠. 그거 해결해야 돼요. 예수가 힘이라니까요. 네. 네. 예수가 힘이에요. 네. 다윗이 군사력을 과시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일생일대의 중요한 죄를 짓죠. 그것은 인구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십니다. 다윗의 생이 아주 치명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권력과 물리적으로 대항할 이유가 없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총과 칼이 우리의 힘 아닙니다. 예수만 우리의 힘입니다. 인기 누리는 것, 사회적인 지위 높아지는 것, 요즘 젊은이들 이야기 하나 들어보십시오. 네 뭐가 될래? 이러면은 돈 많고 인기 많은 거. 예, 유명 스포츠맨이나 또 연예인들 되고 싶어 합니다. 다 물어보십시오. 큰일입니다. 뒤에 사자 붙는 사람 되고 싶어 합니다. 이거 능력 있는 삶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문제들, 이거는 예수님만 힘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적기 때문이에요. 예. 교육이나 학문도 아닙니다. 전도서에 보면 지식이 더할수록 번뇌가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다면 우리가 구하는 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힘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피난처십니다. 하나님만 요새입니다. 영어로 보면 다 관사들이 붙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만 요새란 말입니다. 하나님만 방패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만 힘이란 말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 안 할 수가 없죠. 예.
힘인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이거 뭐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찬양. 그게 참 안타까워요. 저도 목회를 뭐 좀 했습니까? 한 15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별로 그렇게 힘있게 못 살아요. 놀러 갈 때는, 제가 제주도에 한 15년 있었지 않습니까? 놀러 갈 때 말이에요. 바닷가에 가서 고기 구워 먹고 할 때는 입이 여기 걸려가지고요. 얼마나 힘있게 놀고 이야기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닷가에 가면 막 수영할 때 막 입이 여기 걸려가지고. 제주도 가서 수영해 보십시오. 눈 뜨고. 이 수영장에, 이제 해수욕장에 가도 앞에 그 숭어지요, 숭어. 숭어들이 앞으로 휙휙 지나간다고. 예. 제 아들 놈이 아빠 저거 좀 잡아주면 안 돼. 그랬더니 물속에서 손으로 숭어를 어떻게 잡습니까? 바다에서. 여러분, 놀 때는요, 그렇게 신나고 힘이 넘치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하자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 딱 빨리 피곤해지고. 여러분, 이게 그냥 육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 예. 겉은 멀쩡합니다. 요즘 사람들 얼마나 또 많이 배웁니까? 알아주는 사람도 많고, 길에 나가면 잘 살고 젊고 아름답고, 그런데 정작 세상을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긴다니까요. 음란을 못 이깁니다. 사치를 못 이깁니다. 이기심을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육신의 정력을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막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평소 때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내 힘이 너무 달라가지고 힘을 못 받은 사람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제일 안타까운 거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지.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위해 나를 좀 드려야지 하는 소원만 있네요. 소원만 있어요. 그래, 이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소원만 있고 힘이 없어요. 제일 안타깝죠. 하나님 권능이 하나님이고 임마누엘 하나님 분명한데 내 속에도 살아계시는데 정작 삶에서는 힘을 발휘하지를 못한다.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도 답답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고 힘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네, 반드시 이건 믿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네.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피곤하고 어렵고 답답하고 우리의 삶이 이 코너로 물려서 뭔가 이게 완전히 터지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니까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 얻으려면 운동도 막 하고 이래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됩니다. 믿음이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라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딴 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삶을 기록한 역사서를 이렇게 보면요, 한 사람이 아들과 딸 10명이 있었대요. 박해가 심할 때에 그때는 아주 유행으로 번지던 그 징벌이 뭐냐면 애들을 기름솥에 던졌대요. 아빠에게 물었대요. 로마 병사들이, 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 그분을 그를 거절하면 애들을 살려주겠다. 애를 한 명 푹 집어넣으면서 말이죠. 나머지 애들은 살려주겠다. 애들 계속 기름솥에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한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야, 고통은 잠시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멀지 않아. 금방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여러분 요새 보겠느냐고요. 네? 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믿음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째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기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공간이
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예배실을 만드십시오. 제가 평택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코치를 해줬습니다. 기도실을 만드십시오. 가구 배치를 달리 해가지고 당신 혼자만 하나님과 독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집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가구 배치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할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게 살아도 괜찮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가 간구하오니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래야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별의별 복잡한 일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선교사들에게 힘이 더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못하면 선교사들을 위해서 언제 기도할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집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시고 힘주세요. 안 그러면 저는 못 삽니다. 또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힘이 필요할 때 기도했습니다. 시편 86편 16절에 보면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힘이 필요할 때 우리는 내 머리를 쓰고 싶고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아 나서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 다 아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평안케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 빨리 안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엇길로 가고 있다면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그걸 빨리 철회하세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길을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기를 바란다면 그럼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여러분이 엇길로 가는 그 일에 힘 받아가 탄력 받아가지고 그 길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간다 하면 빨리 여러분 정리를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나이가 제 연배 또 형님 누나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살 날 멀지 않았어요. 이 세상 떠날 날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정리를 해버리세요. 뭐 인생을 그렇게 복잡하게 삽니까? 빨리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 다 정리해버리십시오. 아주 심플하게 사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힘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필요하고 가정에서 필요하고 내 남편에게 필요하고 아내에게 필요하고 내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사업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절실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16절에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나는 너희를 강건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른 힘은 결국 우리를 해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 나는 힘이 없다, 나는 쉽게 지친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는 힘이 없단 말은 절망만 맞아요. 사실 뭐 우리가 뭐 힘이 있습니까? 힘 별로 없어요. 저도 아프리카에서 살다 보니까요, 금방 피곤해져요. 우리가 사는 동네가 또 고지이 좀 높습니다. 공기도 희박하고 금방 지쳐버립니다. 힘이 없지요. 그러나 누가 힘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 쉽게 해버리면 안 돼요. 예. 나는 힘이 있다 그래야지. 믿음찬 교회뿐만 아니라 힘찬 교회, 그것도 같이 돼야지. 맞지 않습니까? 예, 힘찬 교회. 예, 믿음 있으면 힘이 또 차야지 사실은. 예, 이 두 개 떨어지면 안 되죠. 예. 여러분 뭐 사람 형편없는 사람 보고 뭐 개 같은 뭐 이러는데 여러분 그런 개한테 신뢰입니다. 여러분 개를 보세요. 이 개만큼 이 주인을 믿고 신뢰하고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는 짐승이 없다니까요. 예. 저도 시골에 살다 보니 개를 키운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 집에 조그만 개가 있었어요. 근데 앞집 바로 밑집에 있는 진돗개한테 덤벼들어가지고요. 얘 죽을 뻔했어요. 제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이 개는요, 주인만 옆에 있으면 주인이 지 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실 주인이 나는 되게 거북하죠. 왜냐하면 이름하고 이 개싸움이 일어나면 개싸움을 중재하는 게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큰 진돗개를 제가 어떻게 뜯어 말릴 겁니까? 개 주인은 저는 사실 굉장히 부담인데요. 개는 부담이 없어요. 덤벼들어가지고 그날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저는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 개도 잘 못 도와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다 도와주십니다. 힘주십니다. 죄와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믿으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만유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이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야 또 하나님께서 나를 가득 채워주는 거지. 어떤 사람은 나는 힘이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어 골치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힘이 빵빵하기 때문에 빨리 힘 빼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힘세시다. 그분이 내 인생의 힘이시다. 그래?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진짜 힘찬 교회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이 놓치고 살면 예수 믿는 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도 마음 편하게 못 죽습니다. 살 때도 능력 있게 못 삽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진다 하면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진리가 여러분의 손에 만져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드리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잡힐 때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찬 교회가 힘찬 교회도 아울러 되기를 진짜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